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치유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부터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또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면서 이사야는 앞으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런 치유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치유 사역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본인들이 체험했었어야 되는데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거절합니다. 주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태복음 9장에 있어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처음으로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근데 마태가 기록한 것 외에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시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처음으로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마 이것은 충격적인 그런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 볼 때에 내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냐면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왕이라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면 메시아가 어떤 사람으로 오겠습니까? 왕으로 올 것이요 정치인으로 올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 인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이 지배받는 나라로 인해서 본인들이 자유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오기를 원했고 정치적으로 자기를 자유 줄 수 있는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병든 자들을 치유하면서 이적과 기적이 따랐기 때문에 이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 지금 군사적인 왕이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힘으로 능력으로 세우는 것을 원하고 정치적으로 세우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오늘날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슬람도 코란이 세워지기는 500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하메드가 500년 이후고 코란이 기록된 것은 700년 이후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고스란히 무슬림도 코란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럼 이런 전쟁이 없을 겁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민족들을 축복받게 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의 거절이 어떻게 세상에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 말씀 9장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뭡니까?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친구가 너무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 가버나움을 만나게 되면 치유될 것을 알고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를 치유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알다시피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인, 근데 그 이전에 관리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당신이 우리 딸을 만져주면 살 수 있습니다 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같이 가요.
같이 가는 와중에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던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치유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치유가 됐더라. 주님은 그 상황에서도요, 여자에게 책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통해서 이제 또 가다가 어떻게 되는가? 가서 만나보니 그 여인이 딸이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그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예표를 하면서 뭡니까? 내가 그 메시아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27절로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예수께서 이 사건을 치용하여서 이제 또 다른 집으로 초대받아서 가는 와중에 두 맹인을 만납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이것을 보게 되면 calling out이라고 합니다. cry out이면 한 번 하는 건데 calling이라는 지속적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주님께서 관심 갖도록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응이 없어요. 아니, 그 전에는 그냥 즉시로 치유했는데 지금만큼은 주님께서 무시하고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이 두 맹인이 답답할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맹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볼 수 없으면 뭐가 발달됩니까? 귀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은 여러 가지 얘기에 있어서 그걸 아주 센스리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치유했더라, 저쪽에서 또 말씀 들었는데 치유했더라, 이 모든 것 그들이 이제 다 들으시기 시작하면서 듣는 것이 발달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것이 진실인지 것인지 그 음성만 들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센스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종합적으로 모든 얘기를 들었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치유 우리가 반드시 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이거로 인해서 그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우리가 구걸해가지고 돈 얻을 수 있어, 생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보기 원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듣고서는 본인들이 나서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us. Have mercy on us. 이것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데도 돌아서 가지고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맹인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또 맹인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치유할 때는 침을 뱉어서 흙을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그것을 눈에다 발라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지만 다 똑같은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우리의 각도에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치유해 주시지 똑같이 치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저와 우리 집사람과 틀립니다. 우리 생각도 틀려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각도에서 우리 집사람을 치유할 것이고 나도 연약한 가운데서 그를 치유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각자를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 눈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원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이걸 인해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눈만 뜬다면 내가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가 정상적으로 똑같이 내가 행동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정상적으로 똑같이 볼 수 있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 데도 못 가고 항상 사람들한테 이끌려가는 이 삶, 얼마나 불행한가?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 맹인들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핸디캡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랍비들이 가르쳤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9장 보게 되면 지나가다가 맹인이 외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랍비라는 것을 쓰는데 그는 논쟁을 하자는 얘기였었어요. 우리한테 가르쳐달라.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건 부모님이 죄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맹인은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만나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맹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부모님이 죄를 지면은 맹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어나기도 전에 그 태 안에 있는 아이가 그 태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자가 태어나서 죄를 분명히 질 것을 알고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또 무슨 또 랍비들이 또 뭘 또 가르쳤냐면 전생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생에 지금 장님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핸디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두 맹인이 따라오며 어떻게 했다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따라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계속 반복해서 소리질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쳤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이 상황에서는 내가 만약에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갔다면 되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까? 섭섭할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기도 안 해. 하는데 음성 안 들어주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이게 보편적인 우리의 반응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죠? 나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직접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집을 뛰쳐들어갔어요. 찾아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손님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맹인 두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만약에 파티가 있었다면 그 파티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토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망치는 겁니다. 주인은 되게 불쾌했을 거예요. 아니,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왜 들어와? 거기에다 또 맹인 두 사람이 왜 들어와? 근데 우리가 가버나움 볼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었을 때 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우리 삶에 항상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아까운 그런 마음도 있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희생하다 보니까 또 내가 또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피를 입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피를 입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이 맹인들이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게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가 돼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손해본다니까 뭐 기분 나빠요? 희생해야 되니까 지금 기분이 나쁘세요?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나가가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아까 얘기했죠? 이 맹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귀가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순간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첫 번째로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어요.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끝.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건 확실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거기는 확실히 믿음이 요구가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들음으로 온다는 거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었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내가 이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그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오늘 본 말씀 29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마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문제를 우리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 저 낫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래서 내가 무시당한다 생각해도 여러분 계속해, 사람들이 날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있었게,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다면 여러분 콧물 눈물 다 흘려야 돼요. 거기는 진정한 마음이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는다면은,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체면 차리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너무 체면을 챙기는 것 같아요. 주님 믿는다면은 우리가 everything all in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젠간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텐데 여러분 그 앞에 쓸 때에 부끄럼 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도 우리가 주님 외면하거나 부인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가 필요한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적과 기적을 따를 때마다 경고하는데 오늘 본 말씀은요 심히라는 단어 씁니다. 이 심히라는 단어는 딱 두 번만 사용해요. 이 심히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엄격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하지 말까? 지금 여러분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지금 7, 8, 9장을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잘못된 것, 올무, 그리고 여러분 신선 모독을 지금 조사하고 어떻게 본인들이 이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 때에 본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유대인들로서 하여금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격하게 얘기한 것은 뭐냐? 내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조심하라, 간직하라, 너만 누리라. 왜?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차를 원치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문제가 생겼었을 때에, 믿음이 생겼었을 때에 여러분 요구되는 게 뭡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요구가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인해 치유받은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 명령 내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어겼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은혜 받고 도전받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돌아서자마자 그
명령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얘기냐?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도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막 청하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우리가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여러분 좀 체험하고,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도전받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I don't care.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감정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만족을 누리는 거지. 두 번째 높은 말씀 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귀신 그러면 아직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가 불교나 또는 다른 종교에서 오신 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신을 어떻게 해석해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를 갈지 몰라서 지금 떠돌다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무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딱 두 군데 갑니다. 어딘지 아시죠? 천국이냐 지옥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슈가 뭐냐면 왜 이게 중간이라는 게 나왔을까? 이게 연옥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천주교에서 얘기한 겁니다. 천주교에서 왜 연옥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냐면 연옥은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그 가두는 데가 있는데 그게 연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뭡니까?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중보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너한테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짭짤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돈 벌기는 참 딱 좋다라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여러분 승천하시고 난 후에 연옥이라는 거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딱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귀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귀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거나 예수님께서 보면 천사가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 루시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심판하면서 루시펠을 따랐던 천사들 3분의 1을 같이 동시에 심판했어요. 거기서 악한 영들은 이미 연옥에 이제 갇혀 있고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지금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협력해 나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디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몬이라고 했을 때 디몬이는 사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뜻이 생긴다면 타락한 천사들. 사람은 죽으면 영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과 천국에서 이미 결정된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귀신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귀신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 그건 사악한 영입니다. 떨어진 천사요, 사악한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TV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무슨 조상들이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보니까 여기서 보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또 말 못하는 것은 또 그 귀신이 아니라 신체적인 불구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입니다. 말을 못하는 것은 귀신이 들려서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가 태어날 때서부터 본인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할 때 모든 것이 다 귀신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요새 이렇게 치유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론 얘기하는 사람 김기동 아시죠? 심지어 마이크가 되지 않으면 사탄을 불러같이 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넘어가지 마세요.
사단이 오늘 보면서 되면은 사악한 영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보게 되면 통틀어서 모든 사악한 영을 보게 되면 이들의 전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게 데려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쫓겨났어요. 말도 안 하고. 근데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게르세의 그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귀신 들린 자가 막 얘기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본인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고 싶다고 했더니 주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다 죽었어. 주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사악한 것들이 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과 저도 죄인으로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열왕기상 9장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들여왔습니다. 그렇죠?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법궤를 보게 되면 거기에 구릅천사가 있습니다. 구릅천사가 몇 명이 있다고요? 먼저 들어갈 때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 여러분 거기에 구릅천사 둘이 있습니다. 휘장에 그 뜰 때에 구릅천사의 휘장을 둡니다. 그 휘장은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 있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었을 때 구릅천사가 거기를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예수님이 상징하는 건데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죄를 구하는 겁니다. 거기서 구릅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막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 9장을 보게 되면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법궤에 들어갈 때 보면 벌써 이미 거기 안에는 뭐가 있었냐? 구릅천사 또 둘이 있어요. 구릅천사 둘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지성소를 다 덮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릅천사들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그의 그 눈을 보게, 그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얼굴이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이 헛된 모습이나 헛된 불이나 헛된 떡이나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더 나아가 이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보는 겁니다. 왜? 마치 사단이 스가랴 제사장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처럼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보고해요. 그래서 두 천사가 날개가 서로 맞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거기에 또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 있는데 법궤 위가 뭐가 있어요? 거기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 끝에 보게 되면은 또 구릅천사 끝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날개가 서로 맞대면서 그 구릅천사는 그 속죄소에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거기에 들지도 않습니다. 이 모든 건 뭐냐?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본인들도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속죄소라고 했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속죄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을 곳,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천사들이 있었죠? 그게 모형이었어요. 제가 지금 왜 여기까지 얘기하는가? 심지어 여러분 악한 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사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배받을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귀신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악한 영이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다는 얘기 못 듣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거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못 들어온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셔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귀신 들리는 자가 친구들로 인해서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거나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구가 돼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해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보게 되면 주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왔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게 되면. 그래서 예레미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왜 안 열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긴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만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가오세요. 우리에게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사악한 영도 나를 타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얼마나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은혜 시대가 임해서 여러분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천국의 가까이 회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적과 기적이 따릅니다. 그러면서 몇백 년 동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를 안 하고 이적과 기적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서는 얼마나 여러분 놀라웠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은 메시아를 보면서 본인들은 놀라고 있는데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 말씀 33절 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인정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귀신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한테 모든 것을 그들이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따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신성모독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을 가리키는 우리 선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자들, 지도자들 누구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고 우리가 모든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점은 또 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왜? 모든 것이 신학적으로 봐야 되고 모든 것을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해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부인할 때가 많아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어요.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 그거보다 더 여러분 악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외치고 있어요. 근데 막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오히려 가리켰던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사야 4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7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 빛이 되게 하리니. 주님은 보니까 6절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그 중에서도
의롭게 여기고 세웠던 자들이에요. 왜? 레위 지파니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의지하겠다고 신뢰하겠다고 지키겠다고 외쳤던 사람들인데 막상 주님이 왔는데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리키고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게 생길 거라고 가리켰던 사람들이 막상 그 일이 터졌는데 오히려 그것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너희들은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자식들아. 왜? 말씀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 내 말을 너희들이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모해야 돼요.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체험이 또 요구가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시고 치유하기도 하신 주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에 여러분 법궤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법궤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서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큐티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원래 그 법궤 안에는 만나가 있어야 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2개. 근데 우리가 열왕기상 9장을 보게 되면 쌍난 지팡이는 없고요, 만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돌판 2개만 있더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돌판 2개. 그리고 뭘 덮고 있다고요? 속죄소가 그 덮고 있어요. 구립천사가 지금 덮고 있습니다. 이 죄, 율법의 죄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어도 법궤는 있더라 라고 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었지만은 신약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반드시 거기에는 피가 흘려야 되기 때문에.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덮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걸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 아직도 얽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얽매이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했었을 때 같이 기뻐해야 되고요, 같이 찬양해야 되고, 같이 여러분 우리가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는가? 주님을 주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로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주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언약 백성과 더 나아가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고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가 되는데,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필요 요구가 되고, 그리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주를 믿으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인정하셨다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지켜서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